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너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뭐 관계 전도나 아니면 가족 전도를 할 때 보면 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아니 왜 이 분명한 걸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아니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오늘 지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이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 이야기를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첫 사역지가 제 모교회였던 서울 시민교회였어요. 그 서울 시민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으로 중등부를 맡았어요. 여러분 중등부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애들 반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부대 끼고 사랑하고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 한 명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보통 이제 쭉 애들 모아놓고 단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확 고개를 돌려요. 얼굴 찍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뽑아놓고 보면 얘 때문에 심령사진처럼 나와요. 그때는 뭐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단체 사진이 심령사진처럼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가 됐는데 뭐 여전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인도를 하다 말고 제가 마이크 내려놓고 그 아이한테 갔어요. 막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리야, 이름이 소리예요. 소리야,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네 머리로 한번 예수님, 하나님 상상해봐라. 네가 뭐 그림으로 본 것도 있고 영화로도 본 것도 있을 텐데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라. 전도사님이 도와줄게. 그리고 제가 붙들고 이 아이를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근데 제 눈물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그 아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첫날 저녁 집회 이후로 이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사진 같이 안 찍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이 아이가 우리 중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처럼 청소년 사역자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톤 터치를 해줬어요. 그래, 네가 청소년 사역자 될 나이 되면 아마 전도사님은 목사가 돼서 장년 사역을 하고 있겠지. 그럼 네가 청소년 사역자 되라. 바톤 터치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중학생 때 은혜 받아서 열심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후배가 됐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아름답게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이로 건너는 것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바람이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겠냐.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그 바다 안에 있는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더라. 한번 상상해봐라.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이 마른 땅으로 수분이 증발되고 있을 정도로 바람이 빨리 불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강한 바람이 부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시험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니?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에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상식, 우리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이걸로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환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주 경치 좋고 나무가 많고 물 맑고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그냥 무슨 현리, 남한산성 계곡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인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경관이 참 보기가 힘들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오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금 시리아 쪽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같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헐몬산은요 만년설이 쫙 끼어 있어요. 저도 시리아 지역이라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멀리서 헐몬산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헐몬산을 쳐보면 그 경관을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 압도되는 그런 게 있어요. 꼭 병풍처럼 산이 자리 잡고 있고 위에는 만년설이 쫙 깔려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만년설 얼음이 녹아서 그 지하수가 물 밑으로 흘러가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곳을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그 지역을 하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이 좀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곳을 방치하고 있어요. 이 방치하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그곳을 정비합니다. 아름답게 정비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 시저 가이사에게 그 성읍을 헌납해요. 그곳이 원래 이름은 빌립보였는데 지중해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곳이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헌물했던 그러한 성읍이다 보니까 로마 군의 군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풍요의 신, 판신을 모셨던 판신의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이 판신을 모셨던 그 자리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곳에 이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와서 막 관광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광지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했겠습니까? 로마 군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나다녔겠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왕래했겠죠. 그리고 풍요의 신 판신을 모셨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로마의 그 늠름한 군인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즐비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론이 어떻니? 사람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의 그 시각이 어떻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적인 여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견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 대중들의 그 다수의 그 여론, 이거는 예수님이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낮춰 불렀어요. 예수쟁이. 근데 그것만도 양반이죠.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인이라고 불러요. 개독인이라고. 세상의 여론이 그래요. 세상의 견해가 그래요. 오늘날 이 종교들의 신뢰도 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교, 대표적인 세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21%가 나왔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그 앙케이트에 참여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의 여론들 이 중에 그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물어보니까 21%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얼마나 신뢰합니까? 14%만 신뢰하는 거예요. 작년에 조사한 앙케이트예요. 이게 대중의 여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대중의 여론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인이라고 부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그거는 우리 주님의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오늘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않아요. 대중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않아요. 오늘날도 대중들은 21%만 기독교를 신뢰해요. 오늘날 여론이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의 견해가 그래요. 근데 이게 주님의 관심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21%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독교를 신뢰하는데 우리는 100% 신뢰하고 있는지, 온전히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100% 믿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더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론, 세상 사람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말로 고백한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고백을 귀신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들의 고백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오늘 4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고 귀신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지 아니하셔요. 잠잠하라고 꾸짖으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지 않은 고백은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4월 달에 시골에 이장하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이제 묘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장손이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손이라서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친가 식구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거는 둘째치고 완전히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이거 뭐 신앙이라 하기도 그렇고 막 그냥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무속신앙에 빠져,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갔는데도 이미 묘를 다 파놓고 이제 관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갔더니 이 법사라는 사람이 막 징을 치면서 소위 뭐 살풀이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올라갔더니 작은 아버지하고 사촌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법사라는 사람한테. 우리 장손이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뭐 굿하고 그러는데 뭐 점치고 이러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뭐 부정탄다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탁을 치고 막 징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내가 이게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나? 막 이런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할 기회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묘를 다 파고
이제 뼈를 수습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태워 가지고 빻아서 이제 조그맣게 분고람을 만들어서 밑에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미 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 지내기에 앞서 기도 한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장손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예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당신들 다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몇 번 참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사 지내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집 그 집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잠깐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 복 받으려고 묘자리가 뭐 엉망이라서 자녀들이 안 되고 뭐 복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장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던 얘기고 진정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아멘을 해요. 살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분들이고 그 시골 그 동네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들은 풍월인지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법사라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뭐 인물이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하시는 교회가 번창하기를 바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용만 들으면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뭐 인물이 좋으시고 참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뭐 말씀이 좋고 뭐 이러면 제가 기쁘잖아요. 내용만 들으면 기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기 싫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간구나 고백이나 어떤 기도나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구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하신 그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알게 하신 그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으로 구하기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